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예방이 관건입니다. 피로 회복에 가장 좋은 습관은 피곤해지기 전에 쉬는 것이라 하는데요. 잠깐이라도 낮잠을 자는 것이 신신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와 윈스턴 처칠은 규칙적인 낮잠을 고수한 인물들로 유명한데요. 특히 처칠은 낮잠을 통해 심신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며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낮잠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하며 저녁 식사 전에 잠깐 누워있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적절한 휴식, 수행과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오늘도 동방신선학교 활기찬 컨디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구 도전 2편 23장 3절 말씀입니다. 천지 생인하여 용인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 와린 생우와.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Heaven and earth begat humans and make use of them. You have been born in this era when heaven and earth work through humans. So, how can you be considered a human if you do not take part? 주요 어휘입니다. 사람들을 낳다. begat humans. 그들을 쓰다. make use of them.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Heaven and earth begat humans and make use of them.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You have been born in this era when heaven and earth work through humans.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So how can you be considered a human if you do not take part? 천지 대우주는 자신을 똑같이 닮은 소우주인 인간을 낳아 기릅니다. 우주의 가을 개벽기에 천주 아버지의 대도 진리를 만나 영혼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인간 자신의 궁극의 삶의 목적이자 동시에 천지 부모님의 간절한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 개벽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인간의 위대한 의무이자 천지 부모님께 보은하는 거룩한 삶의 실천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티베트 자치구의 영문 명칭을 티베트에서 시장으로 변경한 데 이어 티베트 백서를 발간하며 통치권 강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0일 신시대 중국 공산당의 시장 통치 전략 실천과 역사적 성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중국어 16,000자 분량의 백서는 중국 공산당의 티베트 통치가 이 지역의 전면적인 발전과 역사적 성공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서는 18차 당대회 이후 시장은 가장 발전하고 가장 많이 변화하며 대중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역사적 시기에 진입했다며 시장의 경제 사회 발전은 중국 발전의 축소판으로 중국식 현대화가 세계의 지붕에서 일궈낸 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티베트의 영문명 전환에 맞춰 이날 발간된 백서의 영문판에서도 티베트 대신 시장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중국은 1950년 티베트를 침공해 이듬해인 1951년 5월 23일 티베트와 시장 평화해방 방법에 관한 협의라는 조약을 맺고 티베트를 병합했습니다. 이후 1959년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봉기를 진압하고 1965년 이 지역을 시장 자치구로 편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점령에 대해 농노사회였던 티베트를 해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를 분석한 책 반도체 전쟁의 저자 크리스 밀러 미 터프츠대 교수가 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과 AMD의 CEO 리사 수의 성공에 대만 특유의 문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대만만큼 가족,
교육,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된 곳이 없다며 두 사람이 모두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경영자가 된 것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후발주자 AMD의 추격이 매서운데요. AMD는 올 6월 첨단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 MI300X를 공개하며 이 시장 80% 이상을 장악 중인 엔비디아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시장의 강자 엔비디아의 입지는 굳건합니다. 생성형 AI 열풍에 힘입어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 208%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AMD의 주가 상승률 73%를 훨씬 앞서는 수치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 두 대만계 미국인이 이끄는 수백 개의 엔비디아, AMD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김밥, 김자반, 김부각 등 조리법에 따라 색다른 맛을 선보이는 김의 수출액이 7억 달러, 한화로 약 9,26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지난 10일 기준 7억 89만 달러로 직전 최고 실적이던 2021년에 6억 9천만 달러보다 많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위 미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김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0년 64개국이던 김 수출 대상 국가는 12년 사이에 120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양권에서 김은 한때 바다의 잡초, 블랙페이퍼로 불리며 혐오식품으로 지부되었기 때문에 주로 동양권에서 많이 소비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김 수출이 다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넓어졌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북미와 유럽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반 해조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열량이 비교적 낮은 슈퍼푸드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인데요. 특히 한국산 김은 4년 전부터 수산식품 중 수출액 1위를 기록하는 등 외국인 여행객들의 쇼핑 필수 품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김의 인기 요인으로 특별한 간과 식감을 꼽고 있는데요. 생산량이 많은 일본의 김은 두껍고 달짝지근해서 김밥을 만들거나 스낵으로 먹기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반면 한국 김은 소금 간이 되어 있어 밥과 먹기도 좋고 일본 김과 비교해 상당히 얇아서 목에 걸릴 염려가 없어 아이들도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K 콘텐츠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김과 김밥 등을 알아본 해외 시청자들의 소비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전기훈 교육위원님과 가을 개벽기 원시 반본을 실천하는 3가지 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타 정산도 전기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의 정체성은 뿌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뿌리 세계를 여행했죠. 오늘은 원시반본이라는 큰 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성공하는 생활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데는 보은, 해원, 상생이라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보은은 은혜를 갚는다. 해원은 사무친 원한을 해소하고 끌어낸다. 상생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성공의 길은 바로 은혜를 갚는 것, 보은입니다. 우리는 신세진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잊혀진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잊혀진 은혜의 대표적인 분이 신농씨라는 역사 속의 우리 조상님입니다. 신농이라는 분은 최초로 농사짓는 법과 약을 개발하여 인류에게 수천 년 동안 혜택을 주신 분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아왔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인류가 신농시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음을 경계하시며 이러한 잊혀진 은혜를 깨닫고 보존하는 것을 문명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보온 사상을 만유 생명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지침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도전 2편 28장을 보면 배은망덕 만사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온의 반대가 배은망덕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받은 은덕을 저버리는 불의한 자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배은망덕은 이 우주 사회에서 존재조차 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온이 앞세상 문명을 지탱하는 인간 세상의 강력한 규범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훌륭한 궁극의 보온은 무엇일까요?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이 하라. 도통 천지보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천지는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근본 바탕입니다. 인간과 만물의 부모가 바로 천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천지는 억조창생의 부모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다라는 천지부모 사상은 가장 중요한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은총은 천지부모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본질적 해답이 바로 이 도통 천지보온이란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천지부모에 대한 궁극의 보온은 곧 내가 인간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 가을 개백에 오는 이치를 깨닫고 가을철 열매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즉 도통이라는 것이 선천 5만 년 동안 길러주신 천지부모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는 궁극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태어나 부모 슬하에서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효도가 훌륭하고 당당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온은 만유 생명을 하나 되게 하는 화합의 도입니다. 지금 자연계는 황폐해져 있고 신명계는 원한으로 파산당한 상태입니다. 인간계는 깊이 병들어 있고 각자 따로 떨어져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인간, 신명의 생명의 끈을 연결하는 화합과 일체의 도가 이 보온입니다. 보온은 원시반본의 직접적인 실천 정신인 것입니다. 덕분입니다. 당신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가을 개백을 맞이한 모든 생명의 관계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원의 도입니다. 도전을 보면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나니라는 상제님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 원한을 맺고 깊은 병에 걸려 죄악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큰 병이 든 근본 원인이 원한임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씨앗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악의 씨앗은 천지의 상극 질서와 원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죄악의 씨를 잉태시킨 원한은 죽음의 기운을 뿌리며 인간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으로 작용합니다. 상제님께서는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라고 하시며 원한의 무서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상제님께서는 예로부터 처녀나 과부의 사생아와 그 밖의 모든 불의하에 압사신과 질사신이 철천의 원을 맺어 탄환과 폭약으로 화하여 세상을 진명케 하느니라 라고 하시어 낙태아의 원한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원한이라는 상극세계는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원한은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의해 낙태당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생존의 본능으로 돌돌 뭉친 어린 생명이 파괴의 화신으로 변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수백, 수천만, 수억 낙태아의 저주가 들끓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상제님께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 울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비록 성신과 문무의 덕을 갖춘 위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할 수가 없느니라. 과거 마녀 재판으로 화형을 당해 불 속에서 죽어간 수십, 수백만의 여성들의 처절한 원한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저주를 누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 절규하는 비명이 들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극락을 이야기하지만 이 원한을 해소하지 않고는 그림의 떡 구호에 불과한 구원일 뿐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억의 고를 끌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나 성자의 권능도 이 원한의 문제를 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3개의 대권을 주재하시는 조화주 상제님만이 천지에 가득 찬 원한의 불을 끄실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가 새로 태어나는 가을 개벽기에 상극의 천지를 치유하는 해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9년간 집행하신 상제님의 인류구원 프로젝트를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이 천지공사도 바로 이 원한의 파괴 에너지를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지난하고도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도전해 보면 이제 예로부터 쌓여온 원을 풀어 그로부터 생긴 모든 불상사를 소멸하여야 영원한 화평을 이루리로다 는 구절이 나옵니다. 해원이 없는 인간 구원이나 이상세계 건설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천국 건설의 전제가 바로 위대한 해원의 도입니다. 도전을 공부해 보면 쌓이고 쌓인 원한을 끌어내는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상제님 해원의 도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원은 근원적인 평화의 사상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해원은 진정한 자유와 성숙의 길이고 해원은 사랑과 자비의 완성의 도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상생의 도입니다. 투쟁과 갈등의식을 평화의 의식으로 되돌리는 가르침이 보온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이 보온의 아름다운 덕성만이 상생의 세상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보온으로 열리는 이 상생의 세상이 바로 지상 천국이요 불국토 극락이요 조화 선경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상생의 도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의 세상이니라. 상제님이 열어주신 후천 가을 새우주의 질서가 바로 상생입니다. 상생은 상제님께서 친히 천지 이법에 따라 내려주신 구원의 도법이요 가을 문화의 새진리입니다. 상생은 단순히 서로 윈윈하면서 잘 산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삶의 가장 지고한 가치, 더 이상이 없는 최상의 가치, 그것이 상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생자를 살릴 생자, 남 잘되게 할 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 구절을 보면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니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우리 일은 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상생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희생해야 실천할 수 있고 남을 도와주더라도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잘되게 하려는 상생의 도심을 실천하는 집단이 나와야 상생의 세상이 가능합니다. 다 죽는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지극한 정성을 다할 때 상생의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의 생자를 적극적으로 살릴 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상생은 앞서 해원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극의 원인이 된 해원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원시반본을 실천하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은, 해원, 상생. 보은은 우주 생명의 관계를 실현하는 것. 해원은 우주 생명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 상생은 우주 생명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반본을 구현하는 3대 실천의 길인 보은과 해원과 상생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여 동서세계를 통일하고 후천 가을 문명으로 인도하는 새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은혜를 잘 갚고 남에게 척짓지 말고 덕을 쌓으며 남 잘되게 하는 살릴 생자 상생 공부를 생활하여 참된 후천 열매 인간의 길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곧 2부 수행 시간이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직접 이 빛꽃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가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 축제가 열립니다. 호흡 수행과 정화 수행, 그리고 설려와 치유 수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을에 황혼이 저무는 11월, 치유와 명상의 축제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활하고 장엄한 대우주. 너와 나,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존재의 참모습은 무엇일까요?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동서양 성자들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최종적인 한 말씀은 우주와 인간의 내면 그 깊은 곳에는 무궁한 빛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한 송이 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와 인간 존재의 참모습이 바로 한 송이 빛꽃, 설려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제1회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 세계인의 화해와 치유를 염원하는 한국의 빛의 문화, 그 첫 축제가 열립니다. 오라 빛의 세계로. 2023 한류 영성문화 글로벌 빛꽃 축제.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후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주 시공간의 뿌리가 바로 망량세계인데요. 인류가 잃어버린 생명의 언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망량이란 단어입니다. 안경정 전도사님께서는 망량은 무한한 빛으로 충만하여 영원하신 분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망량이란 단어가 아직 많이 낯설시죠? 이 망량과 비슷한 발음의 단어로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 많이 알려진 명량이란 단어도 환하고 밝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 망망대해라는 단어의 망망은 무한한,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작가분들께서 망량으로 이행시를 지어주셨는데요.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띄워야겠죠? 망각의 세월 속에 인류가 잃어버린 영원한 빛의 망량세계, 수행자로서. 양심을 잊지 않고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부단히 수행한다면 누구도 그 무한한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어떠신가요? 오늘은 수행의 기본부터 자세히 알려주시는 법사님이시죠. 지난주에 망량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는 동방신선학교의 핵심 2대 주문 중 시천주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정은 수호사님 만나보시죠. 시천주주 주문은 본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 10쓱자하고 그다음에 강령주문, 직이금지 원이대강 이 8자 합쳐서 37도수로 21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본주문은 10쓱자인데요. 진정한 새 세상, 새 역사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자, 최수훈 대신사는 용담유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열석자 지극하면 만권시서 무엇하리. 자, 이 열석자, 시천주 주문의 본주문, 이 열석자만 지극하면은 더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열석자 속에 우리 인생 공부, 우주 공부, 신도 세계에 대한 진리 공부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석자 시천주 주문의 그 메시지가 우주의 그 궁극을 깨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은 이제 천주님, 천지의 주인이 직접 오셔서 인간 세상 일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우주 가을 개벽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천주를 모셔야 되는 때입니다. 천지의 주인,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때죠. 이제 인류 문화는 기존의 성자 시대에서 아버지 성부님의 세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철 문화, 선천 말에서 바로 다시 개벽, 후천 개벽으로 넘어설 때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과 구원의 손길, 그분들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사역에서 해결될 수 없는 가을 우주가 열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의 지배자, 우주의 통치자, 천주님이 직접 우리 조선 땅에 강세를 하십니다. 자, 시천주는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근대 역사의 문을, 천문을 연 개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화정. 조화정에서 조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변화를 조정하는 것. 뭐 고통을 선의 세계로, 어둠을 밝은 세계로, 그리고 분열상을 전부 하나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신적 권능을 말합니다. 자, 정은 정할 정자, 어떤 결정 짓는다. 아주 강렬한 언사죠. 조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님의 이 조화법을 체득한다. 천주님의 기운을 받기 시작을 한다. 또 천주님의 마음과 또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서 천주님의 무궁한 생명의 조화세계에 안주한다. 또 영원히 머문다. 그런 이제 뜻입니다. 자,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을 모신다. 천주님을 모셔라. 또 천주님을 모시면 조화정이 된다. 시천주와 이 조화정이 이렇게 인과 법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주님을 모시면은 이게 조화가 정해진다. 조화가 열린다. 그런 이제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시천주는 동학 주제의 출발이고 조화종은 결론이다. 자, 그러니 천주, 즉 상제님을 제대로 모실 줄 아는 사람이라야 조화정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영세불망 만사지에서 영세불망, 이 불망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주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새 우주, 새 세상, 개벽 세상을 열어놓으신 그런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세상에서 동서고금 우주 안에서 있는 모든 것을 환히 다 뚜렷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방세계를 통달하는 그런 만사지 문화입니다. 모든 인간이 조화 도통을 하는 조화종의 세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이금지 원이대강은 무슨 뜻인가? 자, 이거는 8자로 이루어진 직이금지 원이대강은
성령을 받는 주문이라고 해서 강령 주문이라고 합니다. 자, 천주님의 가을우주 생명을 받는 주문이다. 자, 이 강령 주문을 상제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상제님은 먼저 지활, 천지 화복 지요. 자, 지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화복이 지극하다는 말이요. 그리고 기활, 천지 화복 기요. 자, 기는 천지의 화와 복의 기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기는 내가 천지와 더불어서 영원히 잘 되는 생명의 완성, 진리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 등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런 조화 기운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지기는 하늘과 땅, 대우주가 생겨난 본래 근원에 있는 이 무국의 조화바다, 그 지극한 기운을 말합니다. 자, 지기는 곧 조화 성령의 다른 이름이죠. 자, 그 다음에 금활 지무망이요. 금은 이제 지극하게 잊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왜 지무망이라고 하셨을까? 자, 지무망은 이를 지자, 없을 무자, 잊을 망자입니다. 자, 이것은 천지에 화복이 내린다는 것, 가을 개벽이 온다는 것, 가을의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매 순간 잊지 말아야 천지의 복을 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마지막으로 강활 천지 화복 강이니라. 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에 화복이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간이 이루어야 하는 모든 것을 하늘 땅 큰 부모님과 더불어서 성취하는 것이 바로 천지복이다. 잘 믿고 닦으면은 지극한 천지의 복이 내리고, 그렇지 않고 개벽을 믿지 않고 전혀 모르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가을 개벽기에 그냥 희상이 돼서 멸망당하는 생명들에게는 천지의 화가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지기금지 원희대강은 천지의 조화 성령이시여 저에게 천지의 복을 크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자, 이 주문을 읽으면은 천지의 조화 성령, 이제 지기를 내 몸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고, 또 우주의 삼신일체 상제님의 조화 성령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조화 성령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 말씀에 문의 팔자 지기금지 원희대광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선천에는 우리가 사주팔자대로 타고난 자기 천지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번 가을 개벽기의 팔자는 뭐냐? 그것은 바로 지기금지 원희대광이다.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가을철에 인간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상제님이 열어주신 이 지기를 많이 받는 것에 달려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천주주 수행을 많이 하셔갖고 지기를 크게 받으시기를 이제 기원 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은 도전 속에 시천주주에 대한 상제님 태모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종통대권을 이어받으신 천지어머니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각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태모님 말씀처럼 주문의 근본 정신, 주문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읽어야 주문의 기운을 제대로 받으면서 더 큰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시천주조 태을주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시천주주는 천지 바탕 주문이니라. 시천주주의 큰 기운이 갈마 있으니 이 주문을 많이 읽으면은 소원해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바탕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이라는 뜻이죠. 시천주주는 천지의 원주인, 우주의 통치자로서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천주님, 즉 상제님을 모시는 주문이기 때문에 천지의 바탕이 되는 그런 주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 시천주에는 큰 기운이 갈마 있다. 그래서 이 주문을 읽으면은 어떤 일이든 우리가 소원 성취를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놀라운 말씀도 이제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께서는 시천주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천주주는 천명을 받는 무국대도의 본원주니 상제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내 부모와 같이 모시라는 그런 주문이다. 자, 여기서 본원주라고 할 때 본원은 뭐 우리가 근원,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시천주주는 상제님의 무국대도의 근본 바탕이 되는 주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잘 모시라는 그런 이제 주문이라고 하셨고요. 자, 이에 대해서 종도사님께서는 자, 우리가 무국대도의 새 세상, 새 역사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천명, 하나님의 진리 특명을 받는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이 병자를 고칠 때 주로 시천주주를 읽어서 치병을 하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거늘
하루는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화는 시천주주 속에 다 있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천주주가 천지의 무궁한 그런 조화 주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상제님께서는 상씨름꾼은 곧 시천주꾼이니 시천주주를 착실히 잘 읽으면은 상씨름판에 가서 황소도 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어려운 성구긴 한데, 자, 시천주주를 확실히 잘 읽고서 행동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가을 개벽을 극복해서 무병장수 후천 선문명을 건설하는 그 주인공, 그런 삼랑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주문은 시천주주가 절대 근본입니다. 자, 이것은 천주 아버지가 무국 그 자체,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에 절대 근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천주주를 근본으로 해야 됩니다. 주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깨달음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시천주주를 깨닫는 만큼, 지기를 깨닫는 만큼 기운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 오늘부터는 호흡을 좀 더 힘차고 강하게 하면서 주문 기운을 내 몸에 100% 끌어들인다. 그런 순수 일념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부가 훨씬 더 잘 되고요. 또 누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천주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천주주를 지극하게 잘 읽으면 정말로 상제님과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르침 잘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주문의 기운을 몸과 마음, 영체에 가득 채워 나를 빛으로 만드는 동방신선학교 수행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대자연과 하나가 되어 보겠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일치시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행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불평,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침묵 속에서 끝없이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율려의 존재를 아시나요? 온 우주를 낳아준 그 무한 동력의 빛을 음양의 언어로 율려라 합니다. 율은 율동, 동하게 하는 것이고 려라는 것은 여정, 고요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인간이 율려에 의해서 태어나고 율려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려의 빛이 내 몸에 들어오면 자가치유가 됩니다. 이제 인류 신선문화의 원조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그 율려빛의 생명을 담아 전수해 주신 옴 사운드와 옴의 완성, 훔 사운드로 율려의 원천적인 생명 기운을 내 몸에 축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에서 축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빛을 강하게 폭발시킬 때 치 또는 함 사운드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하단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훔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빛을 폭발시킬 때는 빛이 폭발하는 순수한 이미지를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우주의 율려조화 빛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채우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길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무형의 조물주 태어령님과 우주의 시간 공간, 즉 현실계의 조물주이신 상제님의 법신의 손을 잡고 빛의 유전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감아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이제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내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혹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빛 팔찌로 받아내리는 예식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관련 영상을 통해 꼭 전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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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취움치 태울 천상원고
지하도래 옴니암니사파 웅치웅치태울 천사문군 웅니지하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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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암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내 몸에 막힌 도로망을 뚫는 것은 수행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호흡만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도사님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는 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백회에 세운다고 생각하는 순간 광선 여의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왔다 갔다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울화가 많이 쌓이면 가슴 쪽이 막혀있기 쉬운데요. 그런 분들은 가슴 쪽을 뚫을 때 좀 더 힘차게 정성껏 뚫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지기금지 원의 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은 백회와 회음을 지나며 몸의 앞뒤를 정중앙으로 흐르고 있는 기의 통로입니다. 축맥을 뚫은 뒤에는 임동맥을 정화하는데요. 동맥을 뚫을 때는 회음에서 시작해 숨을 들이마시면서 의지를 가지고 광선여의봉을 위로 쭉 올립니다. 그러면 광선여의봉이 동맥을 따라 위로 쭉 뚫고 백회까지 올라갑니다. 다음에는 앞에 있는 중심맥인 임맥을 뚫습니다. 숨을 내쉬며 광선여의봉을 회음으로 내리며 쭉쭉 훑어내립니다. 그럼 이제 생각으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는 것을 반복하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엉덩이 쪽 이 미려혈이 많이 막혀 있다고 하는데요. 광선여의봉을 올릴 때 미려혈 부분을 힘차게 뚫어주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니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니 암니 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에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눈부신 빛의 정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잡념을 버리고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울주를 집중해서 읽으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집어넣어 줍니다. 시천조조와 태울주는 본래 우주의 노래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주 율려의 노래, 시천조조와 태울주를 읽지 않으면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공음악을 단순히 듣지만 마시고 반드시 우주의 빛이 열리는 율려 조화의 두 주문을 정성껏 송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주문의 소리를 집중해 넣어주며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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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로 비침이나 빛봉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찔러 넣고 설료화를 심으면 훨씬 더 자가치유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먼저 빛판을 만들어 아픈 부위에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1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눈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양쪽 수정체에 비침 10개씩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쪽 동공에도 비침 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양쪽 각막에 비침 5개씩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쪽 결막에 비침 5개씩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쪽 망막에 비침 5개씩 골고루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양쪽 황반에 비침 5개씩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양쪽 유리체에도 비침 5개씩 골고루 생각으로 꽂아 넣습니다. 양쪽 맥락막에 비침 5개씩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눈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어 수행하겠습니다. 설려화 꽃을 몸에 심기 전에는 몸을 빛으로 채우는 수행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빛을 채워야 윤려빛꽃인 설려화가 몸에 잘 안착합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설려화를 그냥 몸에 심으면 들어가지 않고 튕겨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려화를 전수받고 나서 설려화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꾸준히 설려화를 몸에 심고 수행하시길 바라며 혹시 사라졌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려화 전수는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오늘은 비침을 꽂은 눈에 설려화를 심어 보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두 눈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두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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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지움치 태울 천상원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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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치 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내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꽃 중에 가장 좋은 꽃은 무슨 꽃일까요? 네, 인간꽃입니다. 도전 말씀을 보면 상제님께서 사람은 볼수록 정이 든다 하시면서 방한꽃, 인간꽃이 제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인간은 무한한 우주의 빛이 잠들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빛꽃, 설려화를 전수받아 빛꽃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지구촌의 인간꽃을 만개시키는 2023 한류 영성문화 빛꽃축제가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영성문화의 대축제의 날, 인류 역사에서 처음 들어보는 놀라운 빛꽃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일생일대의 기적적인 체험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